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역대자로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 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축복하면 좋겠어요. 근데 축복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나갈 때 보시면 제가 선물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선물하는 건 아니고 그 은평 동지방의 선배님들께서 계세요. 은평 동지방의 선배님들이 계신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자그마치 99.9% 살균 세정제입니다. 네, 자그마치 99.9% 살균 세정제인데요. 이번 주일날 다 드릴 거예요. 우리 오근호 목사님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데 일상생활 소중함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일상생활을 어지럽히는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99.9%.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여러 성도님들께 선물로 드린 적이 있잖아요. 같은 회사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었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요즘에는 안 받아요. 네, 근데 오늘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 분이 이렇게 앉으셔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계실래 제가 이렇게 조용히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저는 여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목사인데 네 마스크를 쓴 목사잖아요. 마스크 쓰면 약간 그렇잖아요. 또 눈 때문에 제가 선글라스도 쓰고 있었거든요. 선글라스를 딱 쓰고 네 마스크 쓰고 제 목사 저 거짓말은 아닌데 그분들이 잘 못 믿는 듯한 느낌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드리는데요. 손세정제인데 아마 손소정제는 잘 못 들으셨나 봐요. 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요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그래서 형제님들 그런 이분들이 벌써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형제님들이니까 좀 들으시더라고요. 형제님들이 이렇게 배달 같은 거 하시다가 손을 닦거나 이랬을 때 그 손세제를 못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물티슈가 아니라 세정 티슈. 근데 그 세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씩 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파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 핸드폰도 닦아야겠다. 네. 자, 저는 아주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곳이 돼야겠구나.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어떠한 곳이 돼야 될까?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순간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가시다가 이거 한 사람당 최소한 3개씩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고요. 2개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또 여러분이 가게를 가거나 길거리에 다니는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면 저같이 설명을 잘하기 전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네에 있는 마트나 이런 데서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근데 교회 이름 이런 거 다 뺐어요. 네, 교회 이름은 아주 작게 이렇게 쓰고 이 QR코드를 넣고 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교회가 아니라 99.9% 네, 제로 살균 세정 티슈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교회를 전도한다기보다는 우리도 선배님들께 받은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먼저 쓰세요. 주일날 오늘 혹시 못 오신 분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정지석 성도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곧 일어나서 이 코로나19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번 깨끗해진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저도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네, 진짜 잠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그 어려움을 아니까 잠이 잘 안 와요. 네, 이렇게 문자가 오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죠. 혹시 직장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가끔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러 저랑 같이 있다가 나가시면 더 걱정이 돼요. 왜냐면 좋은 일로 나가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면 제 옆에 봤을 때 갔다 오면 제가 물어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럼 네, 누구 성도님께 오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서 5일씩 출근하는데 이제 3일씩만 출근하시는데요. 어떤 일이 있대요. 그럴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사모님께 올릴 때 제가 그걸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확신하세요.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곧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옆뒤적으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동역자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간사님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네, 저한테도 그렇게 불러요. 제가 어디를 가면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불러요. 준기님 이렇게 불러요. 네, 준기님, 네,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준기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꼭 님자를 붙여요. 뭐 예를 들어 어쩌다 제가 동행님 그러면 동행이라고 쓰면 동행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수면 정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하여간 제일 이단틱한 이름은 우리 하나 간사님이에요. 하나 간사님 꼭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커피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네. 가면은 사실 스타벅스에서 꼭 님을 부르잖아요. 네,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 간사님만큼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저 큰일인데, 네, 큰일인데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를 인도할 때마다 첫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였어요. 자, 오늘도 제가 그런 코로나19에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건강의 문제나 또는 이 어려움의 문제나 또 이 눈물의 문제나 전염병의 문제 여러분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넘어서지 못하냐면 영적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 넘어서지 못해요. 이 감기에 걸린 분들이 자기가 감기 걸렸는지를 잘 알면 바로 병원을 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좋지 않은 병에 걸렸어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끝나고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옆에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하늘범교회 손승민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제 3차 항암 치료하면서 이 간해가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좀 작아요. 작은데 목사님이 병원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네, 병원에 입원은 했지만 아직 그래도 괜찮을 때요. 지금은 그런 농담을 많이 못 하시지만 괜찮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교회가 제일 가까운 거 알죠? 목사님의 교회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의 교회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미 3개월치 설교를 준비해 놓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님이 그걸 대독합니다. 네, 그렇게 서로가 있어서 막 진짜 이겨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감기 걸렸을 때는 감기 걸리지 않아서 갔는데 이 병이 걸렸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장이 안 좋아서 장이 꼬여서 갔는데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부러지거나 이러면 그래도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별히 이 뒤쪽에 있는 아주 작은 암들이 늦게 발견됐을 때 이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늘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물었어요.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제 우리 노권사님들께서 젊은 집사님들을 뵙거나 이럴 때마다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뭐 잘 살고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어때요? 말씀 보고 있어요? 요즘 말씀 어디 보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면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딱 있을 때 웬만한 사람은 이 홍해 앞에서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내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손을 들어라. 손을 딱 들어라. 홍해가 쫙 갈라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밤이 되셔서 비록 건강 때문에, 비록 재정 때문에, 비록 이 코로나19로 해서 우리의 사업장이 어렵고 우리의 직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드에서 말하는데요. 자,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이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몇 주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읽지는 않지만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군세된 자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목숨을 걸고 헌신한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정수자매가 드럼을 아주 열심히 잘 치고 있어요. 네, 아주 예뻐요. 네, 진짜 이 드럼 치는 모습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물론 종종 생각해요. 노래를 해도 잘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은 들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정수자매와 엄마가 보는 정수자매는 다르겠죠? 아빠가 보는 정수자매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엄마 아빠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언더커버 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국 채널 4에서 제작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자, 세계 굴지의 대기업 CEO, 뭐 우리로 치자면 삼성의 회장이 이제 자기가 회장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사에 취업해요. 네, 자기 회사로 들어가는데 어떤 역할로 들어가냐면 가장 막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장 막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장인데 혹은 그 회사의 회장인데 그걸 숨기고 그냥 막내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회사와 직원들이 생각하는 회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인상 깊게 보았던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한 회사는 이게 아닌데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꿈꾸었던 CEO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가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서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옆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양남희 집사님은요,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집사님처럼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가 아니라 다른 생각하는 과연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이번에 제가 칼럼을 하나 쓰고 있는데 칼럼 제목이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가 제목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종종 너무 열심히 해서 교회가 어려우시는 때가 있어요. 네. 자녀를 키울 때도 너무 열심히 키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자녀를 오냐오냐해서 자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의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 때문에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버릇이 없게 키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있지 않기를 원해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 이 네 가지 외에는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에 너무 열심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 중심.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다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그를 조심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를 조심해라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는 오늘 에바비로처럼 그는 그를 받아들여라, 그를 영접하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이 다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은요,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를 바라세요. 우리 권사님을 이 다음에 성령님께서 다 소개하는데 이 권사님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소개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바브로디들을 그가라고 표현하는 이 에바브로디들을 소개한 그 소개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소개받는 그 삶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그에게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라고 나와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있지만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3주 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 앞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좋은 얘기만을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사단에게 속하면 교회 내에서도 사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새로 오신 분에게 막 소개하는데 막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시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나가고 그 세 가족에게 저의 본 모습을 이렇게 커밍아웃 했어요. 저분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저는 똑같은 죄인이고 또 만약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나가시면 그럼 제 설교 못했습니다. 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는 다르겠지? 똑같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아니 우리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하여. 그러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에 속하면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그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요셉이 처음에는요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 그래서 뭐 얘기만 하면 자기중심입니다. 형들에게만 가서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 기분 안 나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는 거예요. 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목사님을 좀 가리킬게요. 여러분의 의견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때가 오겠죠. 네, 이제 뭐 제가 볼 때 한 10년, 20년 지나면 훨씬 저보다 어깨 위에서 넓은 것을 볼 테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요셉이 너무 건방진 거죠. 교만한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완전 달라잖아요. 언제 달라져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자, 요셉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누구에게 속한가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심적으로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예요. 뭐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할 거예요.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 딱 속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서 예수님께 속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거리의 문제나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일들이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정지석 선도님 같은 분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완전 초신자인데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기도합니다. 그때 그 밑에 아멘 이렇게 필요해요. 오그레스님 저도 필요해요. 막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좀 아까 제가 하나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김영수 선생님이 하나님 이렇게 쓰셨는데 그 밑에 소민 선생님이 아멘 이렇게 썼어요. 네, 하나님 그래서 소민 선생님 그 밑에 아멘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소민 선생님은 네 말씀을 듣고 아멘 쓴 건데, 네 앞뒤를 딱 자르고 58분에 이어지는 9시 1분 11분에 아멘 딱 쓰니까 꼭 하나님을 향해서 밖에서 수고하시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속하셔야 합니다. 옆뒤절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속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속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즉 두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기왕 사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께 속한 사람. 저는 꿈이 하나가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람은 결코 내가 죽지 못해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 너희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노력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막 죽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내가 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조금 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죽지만 이것이 곧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나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쯤은 우리를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거 할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진짜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종종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없으신 것 같지만,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이 목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머니를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할까요? 아내를 생각할까요? 보완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때 누구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실 거예요. 이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이 시험 비행 중이던 미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조종사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근데 이 추락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이가 다시는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조종사였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다시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가 비행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투병중이던 어린 딸이 며칠 전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그 비행을 하기 며칠 전 이 아이가 암 투병 중이었는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딸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라고 그래서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들로 하늘로 아빠처럼 날아갈 거야. 아빠가 늘 얘기했거든요. 그럼 넌 할 수 있어. 너는 암을 이길 수 있어. 근데 며칠 전 이 딸아이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딸아이가 죽고 직장을 잃은 겁니다. 이 사람의 삶도 끝났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는 자기 딸의 바람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딸의 바람이 뭐냐면 하늘로 날아가는 거였어요. 아빠처럼. 그래서 참여한 것이 뭐냐면 미항공 우주국 나사죠. 우주 탐사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극한 체력과 정신력 모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원동력인 어디에 있었냐면 다시금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자, 1969년 7월 21일이죠. 인류 최초로 발에 달을 내디딘 사람 아폴로 11호에 선정했던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사랑하는 딸도 죽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다시금 일어섰어요. 그리고 우주비행사가 되었고 세상이 깜짝 놀란 일을 해낸 역사적인 인물로 태어나죠.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이 150편의 글들 가운데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요셉의 삶을 대입해 보면 이해가 가능해지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막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 나는 죽기 싫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져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해보면 그러면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죽기에 이르러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냈던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또 주님을 위해서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한번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부족함을 채워주었던 동역자가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말해요. 부족함을 채워주었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동역자가 있는 교회라는 오늘 설교를 주면서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세계라는 잡지에서 이제 글을 써달라고 이렇게 청탁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제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생각해 봤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일까? 또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일까?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기자분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2019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교회 이전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힘들 수 있나? 막 그런 시간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 잘 보이는 눈도, 네, 정말 갑자기 눈도 나빠지게 되고, 네, 뭐 건강의 문제도 갑자기 생기게 되는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도 제가 똑같이 보냈어요. 2019년이라고 보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힘들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네, 막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제 평생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얻었던 시간이 바로 2019년이더라고요. 교회 이전을 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함께 해주었던 그 동역자분들의 그 기도, 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2019년이 그렇습니다. 근데 기자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보내시면 낼 수가 없죠. 이거 좀 길게 좀 잘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메일로 보냈으니까 질문인지 알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른 잡지에서 이 동일한 주제로 질문을 받았어요. 한 1개월 전입니다. 언제일까 생각해보니까 올해인 것 같아요. 네. 올해 딱 2019년 2월 혹시 생각나세요? 2월 첫째 주? 야, 그때 우리 여성회장님 기억나세요? 2019년 막 그때 막 제가 여성교회 회장님들이랑 막 여성교회 우리 임원들에게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진짜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막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전도 어떻게 나갈지 막 전도 계획 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나갔잖아요. 네, 2019년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막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막 경험하고 막 상상도 못할 은혜의 시간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또한 생각해보면 지난 5개월의 시간은 4개월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일본 선교 주일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가운데 우리 일부를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분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거기는 제가 사회봉사부장님과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건 뭐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먼저 보내드렸어요. 자, 그렇게 이 성도님들을 함께 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 하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는 동역자. 네.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요, 지난 4개월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동역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행복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디에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의 시기가 그런 시기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감옥과 같은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보겠어요. 나의 동역자,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했던 동역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 누군가의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으세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이가 저보다 3살 많으세요. 53살에 처음 52살에 목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자,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 즉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가겠죠? 네,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저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연습했어요.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니까 소개해야지. 근데 제가 지금 아니 여러분 빨리 가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가자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먼저 갔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누가 먼저 가고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면 제가 가서 꼭 이렇게 소개하려고요. 예수님, 이분이 바로 누군가가 힘들 때 그 부족함을 채워줬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들이세요. 연습하는데 막 말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이분 때문에 저 너무 힘들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이분이요 어떤 성도님이 너무 힘든데 함께 해줬고요, 이분이 어떤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해 줬고요, 이 성도님들이요 하늘봉교회 목사님께서 그 백혈병으로 막 투병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못하고 또 교인들이 어려운데요 같이 갔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추운 겨울을 함께 해줬던 제자들 기억나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의 문장을 던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쓰였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거예요. 그 당시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한 33살로 생각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밑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네가 이분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여러분이 되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연약한 종의 부족함을 채우셨다는 것처럼 성도님들 서로 간의 부족함과 또 누군가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었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우리의 힘이었다고 고백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